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어둡고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문 밖에는 주님을 잡으려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제자들의 불안함이 깔려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닥쳐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온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를 어떻게 가를지, 내 앞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식사 도중 갑자기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 자리 같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은 지금껏 이스라엘이 지켜온 옛 언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먹으면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위대한 새 언약을 완성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은 부서지고 찢겨야만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끊어진 상처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또한 포도주를 가리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약은 조건을 어기면 즉시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헤매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고도 충분합니다. 이 언약의 식탁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낸 존귀한 자녀임을 말해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를 무거운 짐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텅 빈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과 영원한 생명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주님과 제자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향합니다. 감람산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밤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추궁 앞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열정과 자기 의지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굳게 다짐하지만 막상 일상의 작은 이익이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기꺼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강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결심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그 실패에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배신하고 실패한 사람은 가차없이 무리해서 몰아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배신의 상처와 죄책감을 딛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끝에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장소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려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법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땀 흘려 그물질하던 삶의 터전이며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실패와 두려움, 배신의 장소였던 갈릴리의 회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약속에는 배신하고 흩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상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안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찾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듯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회복의 자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열한 그 삶의 현장, 그 갈릴리에 이미 앞서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넘어진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내 힘이 아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시는 회복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 눈물 짓는 그 땅에 주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몰려하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